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국중앙교회의 권사님 중에 이름이 특별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남이 배신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들으면 신자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이름입니까? 근데 아버지 이름 성을 따서 이제 배자를 부르면 배신자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권사님은 워낙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는데, 성경에서 배신자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배신자 이야기만 나오면 그 배신자 권사님이 생각나실지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죠. 아니, 배신하지 않겠다 장담하지만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남기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밤이 이르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을 가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신들이 배신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조금 덜 민망하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후퇴를 막 하고 있는데 같이 옆에 있던 전우랑 야,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이러고 막 후퇴를 하다가 전우가 다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가기가 어려워 그냥 두고 나만 살자고 도망을 간 거죠.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꿈에 계속 나타나서 왜 나 두고 갔어? 왜 나 두고 갔어? 이렇게 계속 꿈에 나타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꿈에만 나타나도 불편한데 그 전우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찾아왔어. 그래서 왜 날 두고 갔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까지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다 마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불편하지만 베드로는 3배로 더 불편하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이 왜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에 확 꽂혀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아니 저도 배신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9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간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르고 그의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이제 자신이 고난당해서 죽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냥 한번 말하고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르치셨더니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한다라는 말은요,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못마땅해서 자기 생각을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못마땅한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못마땅한가? 사실 그들의 의도는 따로 있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정복당에서 식민지인 것을 다들 알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백성들의 소원은 뭡니까? 독립이죠, 독립.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정권을 잡고 독립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니 정권을 퇴진시켜야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당시 정치는 썩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날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죠. 대제사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신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베드로 장군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농담인데 안 웃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죽은다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못마땅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당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 그만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아니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바닷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아이 그럼 같이 가자 이러고 버려두었던 배와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3번이나 배신했고 다 배신자들인데 예수님 피해가지고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까지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시골 마을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뒀던 것을 몸에 붙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을 피워놓았는데 숯을 위에는 생선이 그려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제자들이 아는 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번이 3번째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주시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통을 벗었는데 다시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200 규빗밖에 되지 않아서 그물을 끌고 오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고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막 피고서는 숯불 고기를 준비하셨는데 그 아침이 목에 넘어갈까요? 그 3번 배반한 제자 베드로 배신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같은 질문을 똑같이 두 번이나 더 하십니다. 말하자면 세 번을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도 약간 민망해서 고민하다가 주님이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왜? 1번 짓궂으셔서, 2번 원수를 갚으려고, 3번 화가 나서 따지시려고, 4번 진심을 말할 수 있도록.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변명할 기회를 주신 거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세 번이나 해주시면서 그의 진심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였구나. 베드로는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다. 내가 이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이 아니라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구나. 죽었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권을 뒤엎어가지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민망한 것도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또 약해지셨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근심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누가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